육체에도 건강을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인생의 비바람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낙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막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도 역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막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 회방자를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받는 것도 낙심하지 않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막 전도해보면 한참 이야기해보면 과거에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연으로 낙심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면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내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가는 승리자들이 되셔야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10분을 낸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가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람의 마음을 말했는데 사람은 이 마음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낙심되기도 하고 새 힘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기에 따라서 환경을 이기기도 하고 환경이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위로자로 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마음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잘 먹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한 네 가지 사람의 마음, 가장 나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죠. 첫째,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다. 이 길바닥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 축복을 못 받는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축복을 받고 겸손한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땅을 차지하고 장수의 복도 받게 되고 재물의 복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앞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려면 말, 행동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 행동 이것도 항상
항상 겸손하도록 해야 되고 마음 자세를 항상 겸손하게. 일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물론 일도 잘해야 됩니다. 능력 있게 실력 있게 막 일을 착착착 추려내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것, 이게 더 잘하는 겁니다. 이 일보다는 마음의 자세, 이게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나쁜 마음은 길바닥 같은 마음이야. 두 번째, 그보다 조금 더 좋은 마음이 있는데 무슨 마음이냐? 돌박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때로는 기쁨도 느낍니다. 그런데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단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항상 감정적으로 나쁜 감정, 악감, 이걸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내 사이에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제법 잘 믿는 것 같은데 뿌리를 못 내리고 이 해가 비치면 말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좋은 것 같았는데 작은 문제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져 버리는 그런 마음이 돌박 같은 마음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돌박 같은 마음 이거 참 빨리 기경돼야 됩니다. 이 알곡은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햇빛에 시들지 않는 그런 우리 마음이 돼야 되는데 조그만 햇빛만 비치면 조그만 비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시들어 버리는 이 돌박 같은 마음. 이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잘 받아들이고 믿음이 제법 자라는 것 같지만 세상의 재리와 탐욕과 세상의 욕심이 너무 강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밭 같은 마음은 세상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 그게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열매 맺는 마음이죠. 열매 맺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잘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또 잘 자라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이 마음의 밭은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좋은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갖도록 자꾸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낙심하는 자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어떤 비바람, 어떤 풍랑, 어떤 햇볕, 어떤 태양이 있더라도 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견고하여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바람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행악자들 때문에 함께 범죄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좀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그러면 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냥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미친 것들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막강 것들이 다들 기차 있어요. 정상적인 것들보다가 막강 것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이 막강 것들을 만났을 때 정말 낙심하지 않아야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세상에 좀비들로 가득한 거예요. 전부 다 좀비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 TV 프로 보셨죠? 그게 왜 TV에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세상에 막한 것들, 좀비 같은 것들, 흡혈귀 같은 것들이 가득 찬 세상이다. 가득 찬 세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에 미친 것들, 좀비들, 흡혈귀들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세상에 이런 것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 지키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 상처받지 않고 상처를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낙심치 않아야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에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그랬죠. 세상에 좀 더 좀비 같은 것들만 있으니까 이 미친 것들만 있으니까 저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있는 자들, 믿음 좋은 자들, 그래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축복을 못 받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내 친구 중에 별을 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지칠 줄 모르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별을 달았어. 지금요. 별 1개 달았어. 그 친구가 아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또 고등학교 친구 중에 내하고 참 친했던 애가 있습니다. 정말 친했어요. 나쁜 짓은 그 친구하고 내가 둘이가 다 했어요. 그 3개 면회에서 있잖아요. 나쁜 짓은 그 친구하고 내가 둘이가 다 했는데 나는 줄 알고 그 친구가 주로 했어요. 나는 그냥 그 친구가 사과 같은 거 따오고 수박 같은 거 따오고 옥수수 같은 거 짜오고 하면 그냥 얻어먹었지. 옆에 그 친구가 워낙 잘하니까 자두 같은 것도 따오고 이러면 그 친구가 따오면 나랑 먹는 거예요. 그 공범이지 어떻게 보면 나도. 그 친구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있잖아요. 막 자두 같은 걸 4-5개에서 꽉 따가워가지고 내 2개 주고 지 2개 먹고 막 이러고 했어요. 수박도 이따만 걸 막 2둥그리 3둥그리 따가워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1둥그리 들고 가자 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수박을 3둥그리를 들고 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리를 잘하는 거예요. 수박 3둥그리 따오면 둘이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쉐하고 배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 아들은 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한 거야. 그 친구도 주일학교 내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도 이제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기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세상 길로 간 거야. 세상 길로 가서 사업을 한 거야. 하니까 판이 안 되는 거야. 뭐 하면 좀 뭐가 돼야 되는데 내면으로 손을 대면 뭐 되도록 해놔야 되는데 나는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하면 그래도 뭐 됩니다. 뭔가 부욕해 하잖아. 나는 뭔가 되도록 하잖아. 항상 되도록 하잖아. 나는 부욕해 하는 인상이 있잖아. 나는 뭘 만들어내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막 노력해가 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그 친구도 열심히 부지런히 막 사업을 했는데 판판이 막 나는 거야. 판판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낙심해가지고 예수 멀리하고 예수 떠나서 하면 하는 일이 판판이 안 된다. 그 친구를 봤을 때 막 사업한다고 막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고 막 정신없이 막 사업을 하긴 하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수 그렇지 않은 맞아요. 예수 믿는 건 맞아요. 근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뭐 간혹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하는 교회가 이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봐요. 예수 믿다가 이제 낙심해가지고 예수 멀리하고 예수의 소홀히 하나 있잖아요. 하는 일이 안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새 힘을 내고 오늘도 새 힘을 내고 날마다 매주마다 새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우리 앞길이 잘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축복 문이 열릴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끈질긴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거절된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더뎌도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를 강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거스틴이 너무 부모 말씀도 안 듣고 막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쟤는 인간 안 된다 이렇게 다 손가락질.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1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10년을 막 계속 한결같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 기독교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습니까? 이 10년을 해야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오늘 기도해도 오늘 저녁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으로 일평생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응답이 변화가 없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많이 응답받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응답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또 믿음으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장 어떤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 너무 성질이 급한 거야. 오늘 기도가 당장 뭐가 안 나타나면 낙심하는 거야. 오늘 뭐 했는데 당장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잖아. 그럼 다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을 못 넘깁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의 상급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심으면 이 땅에서 내년에 그 내년에 받을 축복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심어두면 거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계속 심어두면 거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 기도를 심고 내 예배를 심고 내 이 찬양을 심어두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차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핍박을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기쁨의 날을 거둘 날이 머지않아 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할 날도 있잖아.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면 불신자들은 있잖아요. 통곡을 해.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통곡을 해.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의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불신자들 이를 갈면서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이를 갈면서 후회하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으로 육접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찬양과 내 예배를 심어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래.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절로 낙심하지 마요. 내 믿음 내가 지켜. 이 말세지만에 예수님이 볼 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믿음 있는 자 10명이어서 그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몇 사람에게 그런 문자를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100사람보다가 내 사람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아는 사람 100명 있으면 못해. 아는 사람 100명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알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확실한 알곡 하나, 확실한 몇 사람 하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사람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확실한 믿음의 사람,